우리 오후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또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섰어요. 사실 그때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그리고 지난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 땅을 이제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6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들을 다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고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로 이야기가 이제 넘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또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새 출발은 상황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들은 고생을 하면서 광야길을 통과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명을 바쳐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가 시작될 무렵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본대로라면 이제 그들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 삶의 상황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살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우리는 다 용인 지역인데 아닌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비봉도 있고 봉담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살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 어떠세요? 맨 처음에 용인 혹은 내가 이렇게 사는 지역에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가짐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곳은 오래 사셔서 별로 뭐 그때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2년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저도 물론 불안감도 있었어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 내가 여기 이제 사는 곳에 이렇게 정착했을 때 불안감도 있으셨을 거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곳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곳에 정착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또 좀 더 평안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삶, 이런 것들 등등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정착했을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상황이, 그 현실이 여간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삶의 무게가 많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것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의 사사시대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총정리를 해주면서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 영적인 가나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삶을 개척해 가면서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 경우에는 저렇게 혼자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함께 들어가셨고 함께 숨쉬셨고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참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의 말씀이 참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사사기에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실수하고 툭하면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말씀이 참 은혜롭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깜깜한 암흑 같은 시기에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하게 일어나 사용되는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말하는 거죠.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방인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과 또 도움으로 구출해낸 불세출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절의
기록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사는 그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아름답지만 반면에 어떤 사사는 중간 어느 때부터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생길을 걷다가 비극적인 마침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흥미로워요.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사사들이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주인공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과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사기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첫 시간 서론적인 말씀이니까 이 책의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전통적으로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성경은 누가 사사기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보고 또 참고하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 사사기의 저자라고 되어 있고 또 초대교회의 전승들도 본서의 저자를 이제 사무엘로 보고 있다. 이렇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사들이 누구였는지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사기의 이곳저곳에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사울이나 아니면 다윗 왕정 시대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바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대신 그들은 약 30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러 개의 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서 느슨한 지파 시족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의 필요가 있으면 길갈로 모여라 또는 실로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거민들과 밀고 당기는 전쟁을 300~40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300~400년 동안 이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 여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 행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정한 패턴들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고 또 일정 기간 고생한 후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들에게 사사를 허락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또다시 이방인의 압제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몇 번 반복되겠어요? 사사가 몇 명 나온다 그랬어요? 12명 나온다 그랬으니까 1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원래 재판관 또는 뭐 지도자를 뜻하는 말인데 그들을 보면 평신도 지도자 또는 상당과 또는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들이 뭐 군인이나 정식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그냥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순종하자 격려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뭐 어떻게 보면 의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의병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 중에는요, 스스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무력 전쟁이 필요하면 전장을 누비는 장수가 되어야만 했던 사람도 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 또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같은 사람, 또 저 변방에 있던 입다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를 서론으로 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저는 이 첫 줄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여호수아를 대할 때도 이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자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보면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던 이가 요셉이었거든요. 그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요셉 때문에 온 히브리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고대 근동 이 지방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이제 국무총리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슬슬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상황이 암울해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을 계속해서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죠. 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노예 근성, 다신론에 찌들어 있던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이다. 자부심이 강한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만큼씩 쌓아주셔요. 목마르다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목도하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이 땅에 꺼져 땅속으로 꺼지기도 했고, 또 궁시렁대던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만큼 놀라운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모세가 죽었으니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았잖아요. 그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에게도 끝이 되는 건 아니었다. 이번에는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리더십 아래 기적적으로 요단강 건너고요,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여전히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이른 거예요.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거죠.
이스라엘이 충분히 낭망할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멈췄나요? 멈췄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는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떤 분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입니다. 조연. 요셉도 조연이고, 모세도 조연이고, 여호수아도 조연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때그때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린 조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가십니다. 사진 한 장 보죠. 사진. 재밌는 사진. 보이시나요?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고 말해줬다. 재밌지 않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랬더니 돈은 잘 있으니까 너나 걱정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별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별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건재하신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구체적인 두 가지 적용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당신의 역사를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소갈이 하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곤란해 하시는 분들, 말 못할 문제들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참 속도 상해요.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거 잘 해결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속상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면 그때에는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니까.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일하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지금은 내 시간, 계획과 좀 안 맞아도, 좀 답답해도, 가슴에 멍이 좀 들어도, 누구 때문에 힘들어도 그분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좀 생겨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의 삶이 그럴 거라는 걸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신비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일도 또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형통한 날 또 공고한 날, 별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삶을 꽉 붙잡고 이끄시는 그분의 전능하심, 그 팔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넉넉히 진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사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암흑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분탕질을 해놔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별일이 많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이러저러한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고 또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분명히 믿는다면,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그분 편에 그분 뒤에 줄을 서야 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누구 뒤에 줄을 서요? 네, 하나님 뒤에. 여러분, 줄을 잘 서야지 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마트 갈 때 아니면 뭐 코스트코 갈 때 계산 빨리 하려고 줄 잘 서는 거, 그것만 잘 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 볼 때만 잘 서야 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렇게 밀릴 때 어디에 줄을 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잘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줄에 서게 되면 이게 세상이 거의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나보다 뒤에 온 차가 먼저 가네, 막 이런. 차선을 딱 선택할 때도, 차가 밀릴 때도 좀 빨리 가는 그 차선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면 옆 차들은 막 계속 가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막 열불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줄을 좀 잘못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버티면 되거든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때 그 줄이,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한다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반드시 잘 서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이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의 말씀에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남겨진 내 인생, 제한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그분에게 인정받는 조연으로서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표현을 쓰면은 그 문제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문제.
그리고 그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줄을 서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써놓으신 그 줄거리가 있는데 그때 그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조연을 그냥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시나리오를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쉬지 않는 그 열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만방에 계속해서 알리고 싶어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하는 이 자연현상에서도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내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쭉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쫓아와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을 묻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쉽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계속해서 관심 있는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 세상 역사를 향한 당신의 뜻과 일을 계속 해나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올라타고 편승하면 우리가 수지맞는 장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올라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있고 저 땅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노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도 있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땅까지 이어지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영혼, 그리고 그분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 그분을 위한 일, 그건 저기까지 쌓인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만 뭘 쌓는 자가 아니라 그 땅까지 이어지는 것을 쌓는 사람들, 그걸 잘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한번 다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더라는 걸, 모세는 죽었지만 요셉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일을 계속하셔요. 그분이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쉽게 딴짓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내려보시죠. 요셉도 중요하고 또 모세도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그들처럼 저분도 가고 저도 갈 것이고 또 여러분도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한정적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우리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시죠? 삶이 쉬우신가요? 사실 여러분 제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혀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전쟁을 하고 계신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곳에 있게 하셨지만 동일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사기 그 어둠의 시대에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그분에 의해서 멋들어지게 사용되어졌던 그 사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사사기를 열면서 가장 먼저 그분이 하나님, 내 인생은 그분을 위한 선한 도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큰 그림에 조연으로 참여하며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완성해내는 지혜롭고 복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를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되고 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도전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